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교의 세 번째 문제는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에 대한 세상 법정 소송을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에 대해 경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세상 법정 송사 비판입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공공연히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 것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송 문제는 고린도의 사회적 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법적은 부유하고 유력한 자들에게 편파적이었습니다. 교회 내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무기로 가난한 형제들을 불의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엄히 꾸짖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십자가의 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경멸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동료 성도가 세상에서 벌을 받고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근친상간이나 간음에는 침묵하면서도 법정에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고발했던 것입니다. 2절에 따르면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냐는 표현을 통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무지를 꼬집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수사하기에는 능통하고 각종 은사가 풍성했을지 몰라도 정작 자신들이 누구인지 장차 어떤 권세를 갖게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며 성도는 불의하고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성도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 미래에 일어날 두 가지 종말적인 사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을 심판할 존재입니다.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형제간의 사소한 사건 하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천사들까지 심판할 존재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심판을 받을 악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악한 영적 존재도 판단하게 될 성도가 세상의 작은 것도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사소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멸시당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라고 물으며 고린도 교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교회 분쟁 사건은 그것이 사소하든지 중하든지 반드시 교회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세상 철학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반문하며 그들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5절의 판단함이라는 표현은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한 우호적 해결을 가리킵니다. 형제간의 분쟁을 중재하여 화목을 이룰 만한 지혜자가 그렇게도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스스로 지혜노라 하며 교만에 빠져있던 고린도교회 소송 문제와 관련된 자기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교회 내부의 사적인 문제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형제들 간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분쟁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를 나누는 행위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형제들끼리 분쟁했을 뿐 아니라 그 분쟁을 송사한 것입니다. 셋째, 결정적 잘못은 송사한 곳이 세상 불신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분쟁을 충분히 교회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들고 나가 송사했음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7절과 8절은 고린도 성도들의 방식과 십자가의 방식을 비교합니다. 바울은 소송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다라고 합니다. 허물이란 패배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서로 피차간의 송사함과 부터가 이미 세상에 대한 영적 패배를 뜻함을 알려줍니다. 사랑을 저버리고 이기적 욕망만을 쫓은 결과 부끄러운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암시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다란 부당함을 입다, 불공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속이는 것이란 강도를 당하다, 빼앗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공평하고 평등한 해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고 명령합니다. 영적 패배를 피하는 길로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 즉 십자가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함으로 가해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명령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법정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승리요 성숙한 사랑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도리어 너희는 손해를 감수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착취의 대상이 너희 형제라고 하며 부유하고 유력한 교인이 세상 법정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형제들을 억압하고 이익을 취했음을 고발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의 입맞춤입니다. 십자가는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체를 세워주고 부족함을 감수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구원 과정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다시 한번 알지 못한 자라는 질문을 통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의 열매와 신앙의 고백은 분리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불의한 형제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생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에 어찌 살든 상관없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범죄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당시 공허한 주장에 속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백성됨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은 전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알려줍니다. 씻음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죄로부터의 씻음을 가리킵니다.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수령형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 법적을 통해 자기 이익과 권리를 지키는 태도를 포기하고 겸손히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로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를 따라 살며 정의는 사수하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내 권리와 이익보다 형제 사랑과 교회 협력을 먼저 구하며 모든 갈등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